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망가져 버린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위치가 너무 더럽고 망가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오늘은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원래는 가급적 10월 이전에 최소한 탕자의 영적 전쟁 13편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여서 정작 일주일에 한 편 올리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탕자의 영적 전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채 10명도 되지 않기에 어떤 이는 제가 이렇듯 양해를 구하는 것을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그 한두 분일지라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접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여러분들께 죄송할 뿐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 쫓기다가는 안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더 엉망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영상을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것이 앞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자면 오늘의 주제인 선악에 대하여서는 손을 대면 될수록 분량이 자꾸 늘어나서 결국 1부와 2부 모두 1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분량이 늘어나서 줄인다고 줄인 것이 이 정도인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선악이란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착하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른 것일까요? 이것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예이기에 선악에 있어서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이미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서로 다 다른 개개인의 선악 기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흔히 사회적 가치 기준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기준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성경적 가치 기준보다 사회적 가치 기준이 더 옳다라고 평가할 때마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가치 기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회적 가치 기준이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회적 가치 기준이 올바른 것이고 성경적 가치 기준은 틀린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진실을 오늘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탕자의 영적 전쟁을 함께 하시면서 진리란 굉장히 단순하지만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것을 뒤덮고 있는 거짓이 너무도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인 선악에 대한 진리, 진실 또한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도 그 전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정작 그 단순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짓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악과 관련하여서 정의, 공의, 의로움, 착함,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선함, 좋음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도 다양하게 불리우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선악에 대한 진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선악에 대한 진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아주 단순한 진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그 단순한 진실을 가리고 있는 복잡한 거짓말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단순한 선악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단순한 선악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참고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듯 결론을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두괄식 방식은 반대 진영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시작하게 되면 이 결론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감을 그대로 안고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의 방식과 반대로 차근차근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마지막에 결론을 알려드리게 되면 결론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점이 뚜렷함에도 제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결론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가리는 거짓들이 너무도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정작 단순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단순한 진리마저도 너무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단점이 있음에도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더욱 강조하고자 계속하여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각 주제들을 이해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주 단순한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진리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이란 올바른 위치가 아닌 올바른 방향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선악이란 올바른 방향입니다. 너무 추상적이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명제라는 것을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것입니다. 추상적인 걸 떠나서 쉽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당연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흔히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이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불완전하며 게다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악이란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말과 완전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선악이란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악이란 법과 같이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정형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영어도 잘 못하면서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악은 위치가 아닌 방향입니다 라고만 말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치라고만 말씀드리면 신분의 고하와 같은 신분상의 위치나 교회, 집과 같은 장소상의 위치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략히만 살펴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위치란 각 사람의 현 상태, 상황, 행동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말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1부에서도 살펴볼 것이고 2부에서는 더 깊고 자세한 부분까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시도록 영어를 잘 못하지만 부득이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영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선악이란 올바른 방향입니다 라는 것이 선악과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명제는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선악의 진리는 이렇듯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렇듯 단순하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이 명제만으로도 선악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선악과 관련한 존재론적 이야기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모두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설명 없이도 이 단순한 명제만으로도 선악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명제를 보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짓말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 이전 영상을 보고 모두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명제만 보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더라도 그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 명제만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악이란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이후에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올바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바름이란 결국 가치 기준에 부합하면 올바름이고 반대로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가치 기준이 수학이라면 범죄자가 하는 말이어도 수학적으로 정답이면 올바른 것이고, 반대로 그 가치 기준이 아름다움이라면 미인이 말하는 거짓말도 올바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에 있어서 진정한 올바름을 정하는 가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수학이나 시각적 아름다움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주 당연한 명제에도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기술을 배워왔으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아니 왜 수학적 기준이 올바르면 척도가 될 수 없느냐? 결국 이 세상은 모두 일정한 수학적 흐름과 패턴 안에서 충분히 해석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라며 수학적 근거 기준을 선악의 올바름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피타고라스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제가 가장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결코 선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수학적 분석으로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존재론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근거로 확실한 논증이 반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주관적 주장이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진리란 무엇인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하기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반박을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에 관한 올바른 가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인의 예지, 인내력, 온유함, 사랑, 자비로움, 선행, 충성, 절제력? 과연 이러한 인간의 성품이 선악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도대체 선악의 올바른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쉽게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선악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 그럼 우선 올바른 가치 기준을 찾기 위한 근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의 근거가 되어야 할까요? 교과서, 사회, 다수결, 아니면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전문가들의 결정, 이것도 아니면 개인적인 느낌? 과연 무엇이 우리의 가치 기준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질문 모두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이미 선악의 결정을 자신 스스로가 하기보다는 사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는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윤리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 윤리는 옳은 것이고 개인 윤리는 틀린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것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선,
공동체는 선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그 기준이 너무도 다양하고 우리는 이미 잘못된 고정관념에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올바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정작 이 올바름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십니다. 즉, 너무도 선하신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악입니다. 너무도 단순하죠. 이것을 보고는 그거 너무 개인주의적 윤리관 아니냐라며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며 윤리란, 선악이란 결국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가치관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선악이란 올바른 위치가 아닌 올바른 방향입니다 라는 명제에서 올바름이란 바로 여호와의 뜻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도 간단합니다. 참고로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앞서 언급한 반론 말고도 이 명제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예이기에 다원주의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치관에 대해서 반감이 크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더 많은 반론은 잠시 뒤에 올바름과 방향성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지션, 위치와 디렉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지션, 위치가 아닌 올바른 디렉션, 방향입니다 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논할 때 단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악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라는 행위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 중범죄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행위 중에는 정당방위의 영역도 있으며 전쟁과 같이 살인이 용인되고 장려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식사라는 행위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악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모의하기 위한 식사 자리라면 단지 밥을 먹는 행위 또한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단지 행동만으로 그 선과 악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이란 올바른 포지션이 아닌 올바른 디렉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단순한 선과 악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그리고 정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렇듯 단순한 선악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우리는 간혹 착하게 살자라는 구호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선악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착하게 살자라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 또한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엔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이며 정의이며 윤리이며 올바름이고 착함입니다. 이렇듯 진리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단순하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괜히 머리 아픈 저의 영상을 보시기보다 차라리 성경을 더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듯 진리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단순하기에 저의 모든 영상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더 위대하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주 단순한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다양합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후의 내용들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의 영상보다도 이전부터 강조하여 추천드렸던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영상들이 있죠. 이것을 오늘은 다시금 더욱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선악을 이야기하면서 창조과학의 영상을 더 추천하는가 하면 존재론과 윤리학은 결국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럼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진리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2부에서는 선악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악이란 올바른 디렉션, 방향이다 라는 이 단순한 명제에 또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단순한 진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제까지 탕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셨듯이 이 세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예 거의 모든 학문의 그 뿌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임을 이전 시간들을 통하여 알려드렸지요. 이 세상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그 엄청난 사랑마저도 이 세상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린 이러한 세상의 가증함과 거짓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거짓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이렇듯 무수히 많은 거짓 중에서 극히 일부의 거짓과의 영적 전쟁임에도 이렇듯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진실을 밝혀야 할 정도로 이 세상의 거짓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반대하는 무수히 많은 소리 중에서 이번 시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선악의 기준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단순한 진리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 가장 큰 목소리는 어떻게 올바름의 기준이 여호와가 될 수 있냐,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너만의 편향된 기준이 아니냐 라며 올바름의 기준을 여호와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선악을 포지션, 위치가 아닌 디렉션,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선악을 논할 수 있는 것이냐 라며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선악이란 올바른 디렉션, 방향이다 라는, 즉 선악이란 곧 여호와를 따르는 방향이다 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올바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바름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첫째로 객관적 근거를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 올바름에 있어서 당연히 성경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명제를 인정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 탕자의 영적 전쟁 1편 결론을 먼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탕자의 영적 전쟁 1편에서 다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편의 핵심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으로서 교과서나 전문 서적이나 유명인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바로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치관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선악 기준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선악 기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교과서나 전문서적이나 그 어떠한 유명인의 전문가의 말보다 더 신뢰할 만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이미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 기준에 가장 신뢰할 만한 객관적 근거 자료는 세상 모든 자료 중에서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역사적,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올바름의 기준이 여호와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즉 객관적 근거로 봤을 때 여호와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칸트나 헤겔이나 공자나 노자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인 성경을 근거로 여호와를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탕자의 영적 전쟁 1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주관적 근거를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러한 객관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도 올바름의 기준으로 여호와를 거론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어려운 논증이 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쉬운 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예 서로 논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객관적 기준과 상관없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 객관적 근거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 것이 신이니까요. 참고로 앞서 언급한 여호와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아예 성경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를 향한 것이었지만, 이번에 두 번째 근거의 대상은 성경을 믿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대상보다 오히려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객관적 자료라든지 개인적 가치관 영역의 문제와 상관없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면서도 아예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가령 돈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이 악이고 불의인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신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영상인 탕자의 영적 전쟁 5편 신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5편의 핵심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신이란 바로 그 사람에 의해 경배받는 존재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돈이나 행복, 쾌락, 풍요와 같은 추상적 개념도 그 사람의 최우선 가치이거나 경배 대상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몸은 교회에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이나 행복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주관적 근거가 다른 부류인 것을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 모습인 것이기에 종교란 강요될 수 없는 것이며 신앙은 절대적으로 자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강압을 하더라도 신앙은 자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데려다 놔도 그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아닌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객관적 영역의 검증은 이미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다니건 절에 다니건 상관없이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주장에는 여러분, 너무 열을 올리며 대응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듯이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올바름에 관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주장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탄압하고 우리의 올바름을 그들에게 강요하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결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신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서로 간에 강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강압적으로 강요하라는 의미가 아닌, 그들의 주장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리란 단순합니다. 즉, 주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옳고 그름, 선악의 논쟁에서 아예 신이 다른 자들, 다른 말로 주관적 근거가 아예 다른 자들과의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탕자의 영적전쟁 5편 신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회적 근거에 기반한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가치관 중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반대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들의 대표적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와 PC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참고로 사회주의만큼 여호와를 부정하는 가증한 학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이후 거짓 시리즈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에 오늘은 PC주의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악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관을 논하는 것이기에 PC주의만으로도 사회적 가치관의 오류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PC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가증하지만, 그동안 사회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해왔기도 하니 더 많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주의는 우리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상이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개인적 가치관보다 사회적 가치관을 우선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국내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고 가치관입니다. 바로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왜곡, 올바름의 왜곡이 있어서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Political Correctness의 줄임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Political Correct라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결국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음과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것 모두 결국엔 정치적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 PC주의와 관련한 나무 위키의 해석을 빌려 요약하자면, 모든 종류의 편견을 벗어나 인종이나 종교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욕과 차별을 없애자라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상입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속은 아주 병들어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올바름이란 사람마다 객관적 근거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주관적 가치관에 의해서도 가치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이렇듯 너무도 많은 올바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될 만한 올바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같은 수많은 사람이 모인 조직에서는 사회윤리의 가장 기초로 법이라는 것을 국가의 올바름의 척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법이라는 것은 현 시대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10계명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신론적이거나 혹은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이란 그 출발부터가 가장 선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법과 국가에 관하여서는 이후 탕자의 영적 전쟁 8편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보다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사회윤리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완전하며, 그것이 사회에서 실현되는 것마저도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법 이외의 올바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회 정의나 공동의 선과 같이 규정하기 어려운, 너무도 난해한 추상적 올바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규정하기 어려운 올바름들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PC주의입니다. 그런데 일단 겉보기 좋아 보이는 이 사상이 사실상 진보와 좌파의 전유물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PC주의라고 하면 현재는 동성애자와 게이와 같은 성소수자나 폭력적 시위자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이 PC주의라는 것에 앞장을 서고 트럼프가 이것에 대항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PC주의를 굉장히 잘못된 사상의 표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 PC주의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대중의 여론이 자신들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기준이 없이 옳고 그름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PC주의인 것입니다. PC주의는 칸트의 사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헤겔의 사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의 사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칸트의 사상을 이용하며 헤겔의 사상을 이용하고 기독교의 사상을 이용하고 이슬람의 사상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그 속을 모르고 PC주의의 겉만 보면 너무나 그럴싸해 보이고 올바른 것으로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은 완전 정신 이상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C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설적이게도 이 정신병자와 같은 PC주의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PC주의에는 모순이 없다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칸트의 사상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면 칸트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순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PC주의에서는 칸트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럴싸해 보이는 이론을 그때 채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그때 맞춰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자의 사상을 또 빌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정치 상황과 아주 똑같지요. 그때그때 듣기 좋은 말로 그 상황만 멋있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TV에 자주 나오는 누군가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이 PC주의가 가장 잘못된 사상의 표상이며 모순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들 대다수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변적 가치관을 가진 PC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PC주의가 뭐가 좋고 편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주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괜찮아 보이는 논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PC주의는 너무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더더욱 이러한 정신병적 PC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이코패스와도 같은 철학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PC주의와 같은 정신병적 가치관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예이기에 각자의 선악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마다 서로 간의 최우선의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마다 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마다 선악과 정의와 착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정의에 대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그때그때 다른 가치관을 제시해도 되는 정신병적 윤리관을 우리에게 제공해서 적응시키고, 심지어 중독시키고, 결국엔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긍할 만한 보편적 가치 기준이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황금률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황금 비율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을 보면 황금 비율의 몸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는 황금 비율을 중요시해서 대다수의 모니터나 휴대폰이 1대 1.6의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황금비라는 것과 같은 것이 윤리에 있어서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자연계에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기준을 황금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윤리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같은 말이죠. 위키백과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윤리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바로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구약에 써있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키백과의 말보다 성경의 구절이 이보다 더 아름답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멋진 황금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찾아낸 윤리의 황금률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진리이며, 바로 이러하기에 여호와는 사회적으로는 선악의 근거가 되기에, 아니 사회적으로도 그 선악의 근거가 되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정작 선악의 기준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봐도 올바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이신 것이고, 또한 주관적 근거인 우리의 신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는 진정 선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문 사회학적 관점으로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으로 아주 올바르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여호와께서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으실 만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검증된 올바른 분이신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선악의 기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잃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그럼 다음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션, 방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고로 한동안 저는 디렉션, 이 방향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제가 의도하는 바와 그 의미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악이란 올바른 디렉션, 방향이다 라는 말과 선악이란 올바른 마음에 있다 라는 말이
둘 다 아주 유사하면서도 마음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 써놓았던 선악이란 무엇인가의 그 초고에서는 방향이라는 용어보다 마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유사점이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가끔 혼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음이라는 용어 대신에 방향이라는 용어로 고집하는 이유는 선악의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여호와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용어로 강조하게 되면 선악의 기준을 내재적 개념으로 오해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선악이 외부적 기준, 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악의 기준임을 강조하고자 디렉션, 방향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선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선악의 기준이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니 오늘은 이러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선악이란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말의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입니까? 앞에서도 언급된 질문이지만 그래도 헷갈리시죠? 분명 살인은 나쁜 행동 같기는 한데 왠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도 살인을 했으니 이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잘했다고 해야 되나? 막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중잣대를 가지고 가치 기준을 상실한 윤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이중잣대에 관하여서는 앞서서 PC주의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 2부에서도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대체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살인은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적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편을 죽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을 죽인다면 이것을 이해해 줘야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적이라면 그들이 나라를 지키건 집을 지키건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막히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적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나쁜 놈이야 라는 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주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은 의인이 맞습니까?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안중근 의사는 의인을 뛰어넘어 영웅입니다. 반면에 평화주의와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의인으로 추앙받기 힘듭니다. 이렇듯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평생을 받아왔습니다. 일원화된 가치관을 가질 수 없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교육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아예 각 영역별로 사회윤리와 경제윤리, 성윤리, 문화윤리, 군사윤리, 교육윤리, 과학윤리와 같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각기 다 다른 수많은 가치관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 교육을 우리는 평생을 받아왔기에 우리는 윤리, 선악, 정의, 착한 사람 등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어려워진 것이고, 그러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혼란스러워졌다는 표현보다는 미쳐버렸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원화된 가치관을 가졌던 과거의 역사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상기하자면 윤리적 기준을 상실한 지금의 세상은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아예 미쳐버린 세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듯합니다.
이 세상은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아주 괴상한 가치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중동 최대의 동성애 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국이 타락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했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또한 타락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법보다 거짓된 세상의 법과 관습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렇듯 사회가 가치 기준을 상실하다 보니 사회가 미칠 수밖에 없고, 사회가 미쳐 있으니 개인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현 시대의 정신 이상자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선악의 기준이신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출애굽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을 남녀노소 모두 칼로 죽인 일처럼 남녀노소 모두 칼로 죽이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선입니다. 반대로 선악의 기준이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면 사울이 자기 맘대로 빨리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의 질책을 받았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마저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악해 보여도 선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선해 보여도 악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개별적 행동인 포지션,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렉션, 방향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직도 과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켰으니까요. 수많은 반론과 질문이 있겠지만 커다란 반론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에서 율법을 어긴 자는 모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그럼 집 밖에 나가서 점집 무당을 다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간음한 여인을 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둘째로, 아니 방향성만을 강조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진 현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느냐, 객관적 기준이란 없는 것이냐 라는 상반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물론 근본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구약에서 점치는 자를 모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지금 당장 점집에 찾아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 시대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세상입니다.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이스라엘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청했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방식이 아닌 로마의 방식인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법을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이런 주장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법에 대항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법인 10계명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 아주 단순한 10계명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악법에 대항한다는 것은 가식이며 거짓된 정의감입니다. 먼저 자신이 진리 위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악법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존중할 만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죄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자신을 돌아봐서 아무런 죄가 없다면 우리는 돌로 칠 자격이 있습니다. 권한은 없기에 끝내 돌로 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일단 우리는 자격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결국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마음을 품기 전에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먼저 정죄해야만 합니다. 자격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남을 돌로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진리는 너무도 단순해집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먼저 회개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문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었던 객관적 기준이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도 객관적인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교회가 그 너무도 단순한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객관적 기준이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계명만큼 단순하고 명확하고 올바른 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십계명만큼 단순하고 명확하고 올바른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 2000년대에 천재 고승덕 열풍이 불었을 때 법학과 수업을 청강하며 법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외울 것도 많고 머리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철학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만큼 단순하고 명확하고 쉬운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제가 방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객관적 기준을 준행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성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렇듯 진리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알 수 없도록 이 세상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행동들은 우리의 가치 기준에 배치되는 것으로 배워왔기에 단순한 진리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 맞습니다. 다만 그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기 싫은 마음이 이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벗어나고 싶었던 가톨릭은 너무도 단순한 십계명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은 아주 가증한 짓거리를 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지금의 기성교회들마저도 여호와의 뜻을 벗어나 이러한 가증한 짓거리를 한 가톨릭과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어려워하는 것은 이렇듯 여호와의 뜻을 벗어나길 원하는 가톨릭과 기성교회의 거짓말들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은 가톨릭과 기성교회의 거짓말들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도 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가톨릭과 기성교회들이 진실을 아예 가려버리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를 공짜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면죄부에 속지 마십시오. 그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전 시간들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과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거짓들에 대하여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들으신 대로 선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선악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툭하면 벌 주고 시대에 따라 말과 뜻을 바꾸는 변덕쟁이의 심술쟁이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거짓을 말하신 적이 없고 그 뜻이 변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근거로 너희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법이 바뀌는 변덕쟁이 하나님 아니냐 라는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이 공격이 너무나 잘 먹혀들어서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의 목사들마저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여 신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인간의 조건이 변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변하였던 것이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덕쟁이 심술쟁이가 아니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 거짓 없이 신실하시며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의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에서는 율법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범하는 행위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행동이 여전히 맞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을 범하는 행위는 여전히 돌에 맞아 죽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가증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 또한 죄를 죽음과 동일하게 여기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여전히 죽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하는 그 여인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는 구약, 신약 상관없이 여전히 죄라는 것이 죽임당할 만큼 가증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으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성교회는 아예 죄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고 죽을 죄라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너무도 가증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 지금도 죽음을 불러올 만큼 가증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지금도 죽을 만큼의
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바람 피우는 것 정도는 죄로 여기지도 않지요. 여러분, 세상이 틀렸고 성경이 옳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 주십시오. 죄라는 것은 죽을 만큼 가증한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의 죄를 보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거든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론입니다. 죄는 돌로 쳐 없애야 할 것이지만, 다른 일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그런 후에 자신에게 죄가 없더라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올바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이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노아 이전에는 육식을 금했고 예수님 이전에는 돼지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금했지만, 지금은 모두 허용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이 변덕쟁이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조건이 달라졌기에 허용 범위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으나 이 지구가 인간으로 인해 더더욱 저주받고 병들고 식물이 병들어 육식을 허용하셨을 뿐이지 주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뜻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그것입니다. 즉,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자 곧 선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가증한 말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선악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